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 말씀.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도 이거 하지 마시고 옆사람 보고 하세요. 뒷사람이나 앞사람 보고. 오늘도 주의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도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이 성탄, 탄생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 즉 예수 나신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인사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처녀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 같으면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입니다. 특별히 병도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진정시킨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탄이 있을 것인 것을 예고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성탄의 예고는 오늘 본문을 다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탄의 예고에 앞서서 서론에 주어지는 말입니다. 물론 천사 가브리엘이 임의적으로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아니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아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이들이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한 사람이 범죄한, 즉 아담이 범죄해서 그 씨에서 나온 모든 이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그를 믿음과 동시에 깨끗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한 일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곧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즉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뭘로 보내셔요?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곧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손 드시는 줄 알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뭐냐면 죄 없이 태어나신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여서 죄 없는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남자를 경험해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혔습니다. 오늘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아이로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줄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 우리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사람의 즉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생각 이상으로 내 신앙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렇고 오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매여 있습니다. 사탄도 생각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로 인해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내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섯째 달일까? 왜 여섯째 달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앞쪽에 보면은 이 1장 5절부터 쭉 해서 내려오면은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 앞서서? 6개월 앞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만큼 형이에요? 6개월 형이에요. 그래서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마리아가 6살 동안 임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미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6개월 돼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천사는 두 모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브리엘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도 또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고 우리 성경에는 딱 두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어떤 천사냐면은 우리 믿는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가브리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가 간 거예요? 천사가 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떠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동네예요. 큰 동네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주 광역시에 화정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화정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광주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화정동. 또 어떤 마을에 가면 어떤 마을, 이렇게 큰 마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잘 알려진 동네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많이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지금 처녀 마리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누구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게 보니까 어디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다윗의 자손이 어때요? 왕이었어요. 왕가였죠. 아주 흥왕을 했는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은 그다지 잘 살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왕가로 태어났지만 결국 어때요? 목수에 머물러 있어요. 즉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목수를 하는 그 요셉에게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약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의 이런 관습에 보면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으니까 어때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처자를 뭐라고 보면 남편이라고 하고 또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한가 순결하지 않는가 1년의 기한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남자랑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라면은 1년 안에 모든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처녀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1년의 기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약혼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다윗의 자손 요셉에 의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약혼한 상태지만 이 요셉의 씨가 아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요셉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있는데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갔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한마디가 더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얘기해주고 그 남편인 요셉이 믿어주면 좋은데 믿어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건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처지인 거예요? 쫓겨날 처지.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늠한 여인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즉 소망마저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사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정말 참담하게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을 붙였습니다. 항상. 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구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그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배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을 앞에 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절대로 다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기뻐할 상황이면 기뻐할 것이고 찬양할 상황이면 찬양할 것이고 괴로운 상황이면 슬퍼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쁨이 내게 뭘 주는 거예요? 승리를 주는 거예요. 기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마리아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은혜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 1장에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누구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라 하면 누구 얘기예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말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은혜 받을 만해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만하잖아요. 누가 봐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은혜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기쁨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처녀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것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아주 신격시 해 두었습니다. 마리아를 어떤 식으로 해 두었냐면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낳고도 여전히 처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다음으로는 보니까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마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격화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나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나에게 지금 현재 닥쳐있는 그 상황들에 있어서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뻐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보니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과연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겠는가? 과연 이런 일이 혹 일어난다면 내가 수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과연 내 이 죄인의 몸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위로하시는 일이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을 거야. 얘기하시라고요. 저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 바로 위로하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어. 내가 너의 악기를 다 형통케 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걱정하고 있는 것 그거 괜찮아. 내가 이미 요셉을 만났고 요셉에게 다 얘기했고 요셉도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쳤고 내가 너를 함께 하니까. 그만하면 다 괜찮은 것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괜찮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 은혜를 끼치시고 내게 괜찮다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내 걱정, 내 근심으로 살아가고 힘들어하냐라는 거예요. 위로자 되신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해놓고 두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세 번째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 받았다 그래도 두렵지요. 평안할지어다 해도 두렵지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믿고 있는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능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료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늘 내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 함께 합니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 중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그 대답이 오늘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푸셔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평안할지어다 말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하니까 이제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하시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하시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종말의 끝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이 기도의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없나요? 안 마실 수 없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해요? 하셨지만 어때요? 천사가 너는 은혜를 입어서 평안할 것이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고백이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은 뭐예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결론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일이 혹 내게 슬프고 괴롭고 아픔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기쁨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평안하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리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